오늘 전도서 1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예배하면 참 안 그래도 헌신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더 헌신하고 뼈를 갈아 넣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에 3D 업종이 있죠. 교회의 3D 업종이 뭡니까? 첫 번째는 교사고, 두 번째는 주방이고, 세 번째는 주차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부서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여름 행사가 또 1년의 가장 큰 농사 아닙니까? 행복한 여름 행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를 중단하고 오늘 저는 강사로 왔으니까 교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왔는데, 제가 레모나로 삼행시 한번 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레모나로 삼행시를 지어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네. 아니 잠깐만요. 이거 화면이 전환이 안 돼가지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잠깐만. 여러분 시작. 레벨업 했습니다. 아이들보다 체력이 필요한 교사 생활. 모든 간식이 사라졌어요. 아이들이 다 먹었거든요. 나의 비타민은 레모나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소죠. 오늘 참석한 모든 교사들에게 레모나 한 박스씩 나갈 때 선물로 드립니다. 레모나 여기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요. 복용 방법을 꼭 숙지하시고, 여러분 글씨 보이십니까 여기서? 복용 방법을 레모나 박스 스티커에 붙여놨으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생님들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비타민이 필요하고, 꼭 연말이 아니어도 내가 이 생활을 계속 해야 할까 말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합니까? 저는 파트 전도사로 제가 교사할 때는 유치부 율동 교사를 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중등 일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유치부랑 중등 일부 찬양 인도 했다니까 안 믿는 표정인데 실제로 했어요. 그리고 군대 다녀와서는 초등 일부 총무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를 처음으로 어디 가서 했냐면 서울로의 성동시찰 금호교회 가서 이화영 목사님 담임하실 때 거기서 한 4년여 개월 유년부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삶아 먹을 것 같은 열정도 있었고, 그때는 뭐 상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콧불서처럼 직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앞뒤 안 보고, 그때는 뭐만 있었냐면 불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불이 있었다고, 불. 지난주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참석하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보면 그냥 화면 계속 띄워주셔도 돼요. 우리 특세 동안 또 여러 부서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우리 부장님들이 또 마지막 금요일에 계란도 삶으시고 바나나도 넣으시고 빵도 다 넣으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 보면, 야, 교육부서 부장 진짜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아니, 부장 하면서도 힘들 텐데 특세 나온 교인들에게 이거 다 선물 주고, 이게 참 보통 일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또 금요일에는 유년부가 여기 장안초등학교 앞에 가서 학교 앞 전도를 했어요. 저도 같이 나갔는데 뭐 지나가던 우리 교인들도 만나고 우리 아이들도
만나고, 어제는 또 유치부가 이 주변에 또 유치부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어제 날이 너무 더워서 많이 안 나오셨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나오시고, 어제는 또 서울시 어린이 교육대회에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또 열심히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사의 삶 자막 좀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저는 교육부서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 위에 떡 던지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뒤에 기록하는 책 아닙니까? 인생의 불 끓는 청년기에 술람미 여인 꼬시느라고 아가섰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절정기라고 불렸던 시기에는 잠언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곁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노년기에 전도서를 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는 이게 헛되다가 왜 많이 나오냐면, 인생 다 누려보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삶이 헛됨을 본인 스스로가 죽기 전에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젊었을 때 아시니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저는 이 전도서 말이 너무 참 재미있고 너무 좋은 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요 다음 장이 전도서 12장 1절인데 12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청년의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년 때는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문턱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연애를 하냐 못하냐, 취업을 하냐 못하냐에 목매다 보니까 창조주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니까, 청년의 때 솔로몬이요, 인생 가장 살다 보니까 청년 때 가장 하지 못한 게 누구예요?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이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청년 때 창조주가 없이 살았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 11장 1절을 돌아오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 물 위에 떡 던지면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물고기가 먹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른 주워 먹든지 여러 날 후에 나는 반드시 못 찾아요. 근데 내가 지금 던진 떡은 누군가 반드시 찾을 때가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여러분, 저는 우리 송정교회가 흐르는 물이건 고인물이건 그냥 물 위에 떡 던지고 누군가는 그 떡의 혜택을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선교하고 교육부서에 투자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지만, 저는 송정교회 인터뷰할 때도 우리 진대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물어. 목사님은 교육 다음 세대를 어떻게 부흥시키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인터뷰할 때 계셨던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정답을 알 수? 제가 정답 알까요, 모를까요? 정답 모르죠. 여러분은 그럼 정답 아십니까? 정답은 모르겠으나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답은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이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전도서 11장 1절에, 여러분, 우리는 물 위에 떡 던집니다. 그게 내가 꼭 받아 먹어야 할 떡 아니어도
떡을 던질 수 있는 과감함과 용기가 지금 한국교회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선교지로 될 만큼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뭐라도 시도해보고 끝내는 게 좋겠다. 전도서 11장 2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덟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주려고 했는데 왜 나눠줘요? 어차피 다 망할 거니까. 물 위에 왜 떡을 던져요? 어차피 내가 움켜쥐어도 잡은 게 없을 거니까.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말이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에 보세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한대요. 오늘은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 오늘은 날이 안 좋아서 내일 심고, 오늘은 햇빛이 뜨거워서 내일 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농사 지어요, 못 지어요? 네. 농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그 농사를 할 수 있어요. 날씨 핑계대고, 그리고 구름만 바라보며 비 오면 심어야지, 비 온 다음에 심어야지. 아니요, 농부는요 하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심기 위하여 어렵더라도 그 물을 길어서라도 파종하는 사람이 가을에 추수합니다. 오늘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5절과 6절에 알지 못함 같이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함이, 여러분, 우리 몰라요. 몰라. 그러면 담임 목사는 정답을 합니까? 저도 모른다니까요. 모르는데 떡을 던지다 보면 그 떡 받고 누군가는 잘할 것이고, 날씨 핑계대고 바람 부냐 안 부냐 핑계대고 비가 오냐 안 오냐 핑계대지 않고 그 자리, 날씨에 상관없이 농부가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면 어떤 씨앗은 나고 가을에 추수하게 될 것이고, 오늘 5절에 보십시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요만한, 어떻게 보면 단세포가 세포 분열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태아가 되고 뼈가 자라서 태아가 이렇게 나오는지 인간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누구의 일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도 모른다.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한다. 핑계될 게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고요, 아이도 줄고요, 아이가 주니까 교회 학교가 주는 건 당연하고요, 젊은 세대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핑계댈 게 많기 때문에 자연 감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전도서 말씀이 저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고 우리 지금 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될지 저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뭐가 잘 될지 교육부 부장님은 아십니까? 교육부 부장님도 교육 목사는 알겠습니까?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뜻과 방법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름 행사가 진행됩니다. 밖에 현수막도 크게 붙어 있고 지난번 특세 때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의 모든 기도 제목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핑계하지 말고 이게 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이키도 저스트 두잇이라잖아요. 지금 당장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예, 저스트 두잇은요, 나이키는 얘기해요. 지금 운동하고, 쉽게 얘기해서 운동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이 에어조단 이거 당장 사라는 거예요? 천천히 사라는 거예요? 운동도 지금 당장 하고 네가 사고 싶은 운동복도 운동화도 지금 just do it. 당장 지금 당장. 무엇이라도. 아니 유년부가 장안초등학교 전도 나가면 갑자기 이번 주에 유년부 아이들이 막 구름대같이 밀려옵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죠. 제가 열심히 청소년부 신방을 해도 막 애들이 막 옵니까? 그런 일 또 하나 안 일어납니다. 근데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농부의 역할답게 심고 만나고 역사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만나는 그 순간, 하나가 잘 됐는지 둘이 잘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정교회 모든 교육부 교사들, 우리 교육부 교사들이 54명이 있습니다. 누구까지 포함해서요? 고문까지 포함해서 54명의 교사들의 삶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여름 행사하다 보면 전도사님하고도 마음이 안 맞고 옆에 있는 선생님하고도 마음이 안 맞고 부장님하고도 마음이 안 맞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내년에는 반드시 그만두리라. 먼저 선수 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 치리라. 이 무더운 날에 영적 침체도 우리 교사들이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의 삶의 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본인 돈 써가면서 아이들 사랑하고 품어주고 막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더 열심히 나와요. 뒤통수 치는 아이들이 꼭 생겨요. 그렇게 열심히 사랑했는데 선생님 못 가요. 근데 꼭 이유가 또 기가 막혀. 그러며 쓰러지고 무너지고 아유 내가 더 이상은 사랑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학생은요,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정교회 모든 교사들은 우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거 안 맞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그렇게 훈수 두시는 분들은 이름 적어두세요. 저한테 이름 좀 갖고 와보세요. 훈수 한 수당 한 주 간식을 내시기 바랍니다. 훈수 두실 때는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이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저 교사의 열정 위에 내가 혹시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닐까 고민하시고 훈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정교회는 모든 어른들과 성도들이 아이들뿐 아니라 그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교사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그 행동을 통하여 또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정교회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54명의 모든 교사들의 삶과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름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교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끌어가는 교역자들과 부장님들 모든 교사들의 삶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